어제 말씀에서 제사장이 제사하고 얻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제 말씀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 음식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음식에 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집에 고용된 일꾼들처럼 그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만약에 일반인이 그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음식을 모르고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일반인들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지 말라고 오늘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에 방문한 사람도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값을 지불하고 사온 종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이 딸이 이방인이랑 일반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출가하면은 그 딸은 먹을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이 딸이 이제 과부가 됐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일반인이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면은 제사장에게 그 먹은 것을 갚아야 돼요. 그대로 갚고 거기에 더해서 20%를 더 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를, 그리고 이런 규칙을, 법을, 지금 율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도 본의 아니게 모르고 저지른 죄와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를 구별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를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Covenant blessing, Covenant curse.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하고 결혼해서 비록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에 속했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하지만 은혜, 축복받는 것과 저주받는 이 일은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따라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비록 성도이고 또 성도로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남편 삼아서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세속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7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희생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이 있는 거 드려요? 나도 안 먹는 거 드려요? 아니죠.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들, 여러분 이것은 더더욱 흠 없는 것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제나 뭐 이런 내가 잘못해가지고 강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는요, 제사장들도 아마 유심히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거예요. 제사장도 확인하죠. 그리고 또 내가 드리는 자도 내 마음이 지금 내가 범죄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원에서 드리는 거, 예를 들어 서원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화목제라든지 다 같이 먹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유 그냥 다 같이 먹는 건데 그냥 대충 살 많은 걸로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경계하셨어요.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흠 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완전히 흠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도록 흠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제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여기 보니까 소나 양으로 무슨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대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대요. 여러분 화목제 우리가 지난번 제사 설명할 때 다 했던 겁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제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큰 거 드리는 거예요. 큰 거 드리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화목제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화목해 된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제물은 나눠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친목과 그리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또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 이 어려운 그때 당시에 여행은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자기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맞아주면서 화목하면서 감사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제사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의 기쁨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일단 드리지 말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 흠없는 예수님께서 화목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예,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화목합시다 해보세요. 화목합시다. 아멘. 예. 저 이런 거 납득 없고 막 간질거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께서 이런 거 시키면 진짜 싫어했거든요. 오늘 말씀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틈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요,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 베풀어야 하는 마음, 포용해야 되는 마음, 이해해야 되는 마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교회가 시끄럽게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이 일을 겪으셨는데, 교회가 나눠지는데 그분이 느낀 충격, 그분이요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시다가 방황하시다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분이 그 과정에서 상처받으면서 느낀 충격이 뭐냐면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 같은 아픔이었대요.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 같은 아픔. 이 표현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시린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고, 내 일이 아니지만 너무 미안하고, 우리 교회 일이 아니지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아픈데 찌르고 이러면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그렇게 싫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맨날 불안할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도 불안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있는 집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밖에서 빙빙 돌다가 집에 밤늦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현실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화목이 넘쳐야 됩니다.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화목제를 나누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면은요, 여러분, 집 나간 며느리가 뭐 가을 전어 냄새 맡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화목하면은요, 다 돌아와요. 우리 교회가 화목하면은요,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화목한 가운데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 같은 그런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분위기면 누구도 그 가운데 마음 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흠없는 화목제물로 서로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화목제를 하는데 흠없는 걸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복음이 중요하죠.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죠. 신학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물 감사하고 같이 나누는 것, 이 나눠 먹는 것도 흠없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흠없는 그런 감사의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뒷면을 보면은요 Church on the Hill이라는 그 다 중요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이규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 비전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청교도의 그 신앙, 그거는 여러분 광고 안 해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야, 저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화목하게 안정되어야 함을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복받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